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각각 다른 사람일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모습으로 또는 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통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목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런 말씀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기독교는 사실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태초부터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놀라운 대조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수천 년이 흘러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선택의 요청은 이미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언급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여기면서 자기 길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자체도 생각을 안 합니다. 복음이 언급하는 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앞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까? 항상 늘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도 때문에 우리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바른 선택을 해야 돼. 뭐가 바른 선택인지 알려줄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의식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간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면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은총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런 특별은총 안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두 가지를 이제 방식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0도 삶이 변해요. 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이에요. 영어 번역에 따라 이제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는데 성인이라 부르는 이 어거스틴도 어느 순간 성경의 가르침만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적 기독교인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 들어가요. 또 C.S. 루이스 유명한 학자죠. 처음에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유신론으로 돌아서고 마침내 기독교로 돌이켰다고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만이 너 내 자녀야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생겨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신론을 고집해요. 이런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직면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 순간에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이라는 날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생각을 신속하게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두 번째 방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없어 하면 그냥 그래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러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작용하고 있음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어요. 듣고 끝나요. 그냥 외적으로
이 야고보가 살던 이 당시에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모이자는 사람과 또 교회 안에서 그 중에 몇몇이라도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당시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 교회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나 예수님 믿어.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처럼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고 그래서 바로 두 번째가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곧바로 잊어버린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면 그걸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에 자신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을 향해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셋째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속에서 깨달음이 오지만 그거를 순간 잊어버리고 그것을 억눌러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듣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을 속여요. 그걸 깨달은 그걸 억눌러서 자신을 속이면서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참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가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린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야. 첫 번째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참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타락한 형상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누르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이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싶어하고 욕심내고 탐욕하고 살인하고 싶어하고 간음하고 싶어하고 탐욕을 갖고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악독하고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 모습인 이런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안 하려고 내버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결과 인간의 모든 것을 죄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과 마음속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한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육신에서 우리 영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늘 매 순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는 그런 더러운 것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제대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겸손한 자세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기까지 계속해서 회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참 하나님의 백성은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온유함으로,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반영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 21절 이 후반절 말씀이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도로 심겨진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
이야기하신 거고, 야고보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21절에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뒀다고 묘사를 합니다. 또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너희는 온유함으로 받아서 너희 마음속에 듣고 심겨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하게 하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이 받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너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진짜 참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참 백성이 돼야 돼. 거짓 백성이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